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아는 것일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뭘까? 누리는 것일 겁니다. 알고 있지만 누리지 못한다면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라고 봅니다. 아는 것은 누릴 때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을 아는 것이고 그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릴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을 배신을 했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참으로 배신이지만 예수님을 저주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수제자였는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살려고요. 그러면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을 알았냐라고 물어볼 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배신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혀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지만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았냐라고 볼 때 몰랐습니다. 기근이라는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양보합니다. 분쟁하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모든 걸 다 양보를 합니다. 욕심적인 것은 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들은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육신적인 것은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 속에 있는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내 안에 있는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나 인격이 하나님이 주신 나 인격을 다스릴 수 없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감정이 하나님 주신 인격을 다스릴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격과 상관없는 그런 감정들이 표현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도 근원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건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내 안에 어느 날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 현장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문제의 현장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장된 미래의 축복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불신하게 만들고 문제를 만났을 때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입히는 자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정에 의한 것, 그리고 두려움에 의한 잘못된 선택, 불안에 대한 답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정에 의한 문제로 사로잡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에 의한 나의 인격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살인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율법주의 사고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현장을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일으킨다는 것은 그래 그 사람 수준이 그러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할까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준을 통해서 볼 때 수준이 낮다라고 판단한 그 사람들이 행동할 때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름대로 우리가 볼 때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수준 낮은 행동할 때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를 통해서 보면 수준이 있든 없든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수준이 있든 없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그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일생마귀의 종로로 다며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볼 때 인격이 좋든 인격이 훌륭하든 안 하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핍박하며 살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응답을 받던 솔로몬도요,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을 용납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든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실패가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실패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 아무도 없어요.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노력을. 그런데요, 방관한 자는 실패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 두려움도 없죠. 그럼 방관하는 거예요.
그 방종이라고 하죠. 그러면 준비하느냐? 준비도 안 해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실패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감정도 없어요. 그러면 준비 안 하죠. 그리고 괜찮대. 그걸 보고 우리는 방종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안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요, 실패할지도 몰라.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또 철저하게 실패하지 않을 노력합니다. 그래도 내 안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이 약속하신 배경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배경은요, 결코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완전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모르니까 가르쳐 주시고, 혹시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며 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어찌 염려를 안 하며 살겠습니까? 마음의 근심을 어찌 안 하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이 주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떠나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셔서 당신이 주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두렵죠. 실패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굳이 우리가 예배할 필요가 있겠냐? 예배할 필요 없죠. 사실은. 그런데 예배를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예배를 하도록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리게 하시려고 예배를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려고 쉬지 못하게 하려고 예배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서 준비된 축복을 알려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배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안 하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준비된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데 예배를 하지 못해서 몰라가지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그런 사실을 안다면 예배를 우리가 게을리 할 수가 없죠. 예배를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이 나왔는데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예배는 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예배를 한 겁니다. 이 예배는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몰라. 그게 소통이 안 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백성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전부 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하려는 어떤 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못 들으니, 하나님이 주며 축복을 모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병과 권세가 무엇인지 모르니 삶 속에 오는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 수많은 문제들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한 뭔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래요. 분명히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삶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는 사단에 의해 만들어진 그 문화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스럽고 두려움이 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 속에서 우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정말 확인해야 돼요. 그냥 본질대로 무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체질되어진 그 생각 속에서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나를 하나씩 하나 점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드러내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삶 속에서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본질이 이런 거였구나.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과 체질들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지 그 사실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 사건들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 그 나타나는 반응들을 통해서 볼 때 이런 나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문제와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는요,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는 저주와 재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들은 왜 일어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왜곡하고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준비된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준비된 축복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삶의 현장에서 누린 준비되어져 있는 축복을 보면 형통한 복으로 세상을 살린 요셉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요셉은 저주 속에 빠졌는데, 저주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보고 누린 겁니다. 우리는요, 요셉처럼 저주 속에 빠졌다면 저주만 보지 준비된 축복을 못 볼 겁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것만 보이지 거기에 준비된 축복을 못 볼 겁니다. 그럼 그 복을 어떻게 누려요? 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 나가서 저주 속에 사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본 겁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저주가 인생이 안 풀리는 것처럼 보여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본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었죠. 우리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리앗은 굉장히 훌륭한 군인으로서 이스라엘 군인이 상대할 수 없는 군인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자기들을 보는 겁니다.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은 뭘 봤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은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없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알고 있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겨먹습니다. 다윗이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이겨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속에서 골리앗을 이겨먹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겨먹는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권세로 이겨먹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겨먹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소통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우상이 필요 없게 되진 겁니다. 그래서 우상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되어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니까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과 소통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게 신자들에게 준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면 현장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는요, 불신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불신자들도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세상을 장악을 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경제력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만한 힘도 없어요. 삶의 현장을 장악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요. 봐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세상을 딱 장악한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기능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세상을 딱 장악을 한 겁니다.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 기능은요, 반드시 뭘 동반하냐면 경제를 동반하는 거예요. 경제가 동반되니까 기술 있지, 경제 있지.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신자들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럼 당하는 거지. 지금 이 세상이 딱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능 가지고 경제를 장악하니까 세상이요,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습니다 안 하고 준비도 안 하지. 믿습니다 하고서는 준비 안 하니까 경제가 떨어지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 자에게 굴복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지경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당대를 지배하며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찌그러져 있어요.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욕을 해도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영향을 입힐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상에서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수준까지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서로 잘했냐 못했냐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기도해서 준비를 해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하면서 서로 손가락 쥐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조그만 일이 났으면 그러니 욕먹지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기뻐하겠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교대교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합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준비하고 도전을 했는데요. 세상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께 준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면 형통한 복을 누린 요셉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보면은요, 왜 생육이 복이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후손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렸던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었어야 되는데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노예가 되집니다. 최고의 복을 받아 통치를 했던 다윗 왕, 지금도 다윗 왕 하면요 최고의 왕으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어떻게 됐죠? 솔로몬의 통치는요,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그 두 동강이 난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의 왕의 통치를 원하고 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요, 나라가 없어지게 하는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후손이 그 대를 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이 그 후손들에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을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 해야죠.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내 후손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하고, 또 후손들은 그 사실들을 또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아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다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은요, 내버려뒀어요. 상관없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핍박하는 장소로 내어놓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보면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잘하셨죠. 삶의 현장의 사람들에게 영적 배경을 보고 그 사실들을 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잘했죠. 현장에서 날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유대인에게만. 여기 되어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요, 흩어버리신 겁니다. 왜? 하나님 원하신 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이들에게 뭘 했냐?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안 사람들이 모였고 현장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뭐하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을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선교사 준비해서 파송하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그게 뭐냐? 선교별을 보낸 거예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 안디옥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계획을 위해 렘넌트를 준비했습니다. 모세를 준비한 아므람과 요기벳은요, 최고의 복을 받았죠. 모세를 통해서 400년의 노예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우리 말하는 출애굽이죠. 해결을 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어졌는데 불안함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발견한 이후에 다 끝난 겁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이 중요합니다. 렘넌트 운동의 중요성이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말씀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신경 안 씁니다. 지금 세상 문화가 유지경입니다. 그 문화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요, 기도하겠어요? 안 하죠. 우리가 성경 공부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격이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요, 우리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맞는 것들을 계속 뭔가 만들어내서 우리를 공격하니 우리 인격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게서 벗어나려면, 해방되려면, 또 하나님 주면 축복을 누리려면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결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내게 드러나는 문제로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 속으면 안 돼요. 속이는 건 전부 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속으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속임수예요.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실이기 때문에 속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게 교회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준비된 전도자가 누린 축복이 뭐냐? 당대 최고의 명문가를 만들었던 네피렘 문화 속에 모든 사람이 속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그 속에 준비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 문화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방주 운동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이 임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에덴 동산처럼 사는 삶을 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망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삶의 문화가 부러운 게 아니에요.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듣죠.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만들어진 로마 문화입니다. 로마 문화는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막 즐기기 위한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막 쾌락을 즐겼어요. 그때 그들의 쾌락을 위해서 이용당한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들의 쾌락을 위해서 이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순교자들이 많이 생겼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이용했으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그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그 현장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과연 될 수 있을까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한 겁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준비된 전도자가 준비된 축복을 누린 그 축복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신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누가? 여자의 후손이. 이걸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리스도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남겨놨어요. 그것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 자들을 통해서 현장이 바뀌는 거,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마지막이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잘 키우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렸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 자손들도 대물림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왜냐?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망설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면 안 돼. 교회 다닙니다. 그럼 안 물어봐요. 왜?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왜 믿느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를 왜 믿지? 구원받으려고? 이건 맞는 말인데 조금 애매합니다. 구원받으려고 맞는 말인데 애매해요. 예수를 왜 믿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막 고집 피우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 배경이 있으니까 그래요. 기분 나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유가 있어요. 왜냐?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시간표가 옵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랬듯이 다윗을 통해서 그랬듯이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제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응답도 받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팀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되어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전문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삶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지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준비된 축복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요.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현장을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는데 그 원하는 자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실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축복을 환경을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 과거의 체질을 가지고 속이려고 공격해 오겠지만 속지 않도록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하실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